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 마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 그 머리를 끓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들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이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지난번 비가 왔는데 참 오늘 말씀과 같은 환경이기에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점점 말씀이 절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노래 그리고 시라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가나안 왕들의 군대는 철병거의 말들을 신뢰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쉽게 이기리라 예상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흙구덩이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무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긴 이유는 갑자기 범람한 기손강의 물 때문에 그리고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환경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날씨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 비가 오고 어느 때에 추수를 하기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러본 고대의 군동국가에서는 그 날씨에 대한 대비 또한, 전쟁의 대비 또한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분명히 비가 안 왔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출전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셨고 강이 범람하여 그 싸움터에 진흙탕이 되니 그들이 자랑했던 철병거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우주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 전쟁. 이 전쟁에서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방 대적들은 무기또 물가 다하낙 지역에서 싸움을 시작했고 그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참여만 했지 진짜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송강에 표류하게 하셨고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분마 소리에 전쟁의 승패가 갈렸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송강에서 그 대적들이 휩쓸려 갈 때 기송강을 향해 21절에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몸소 개입하셔서 적들과 그들의 병거를 공포의 혼란 속에서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순간을 보며 언제나 감격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후반부에는 전쟁의 공적을 취하합니다. 하나님께 선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의 반대에 서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공과를 따지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바로 먼저 첫 번째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메로스는 기송강 부근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전쟁에 도움을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적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칭찬하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축복과 저주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야엘의 싸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시스라를 방심시킨 뒤에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섰고 작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결론부로 40년간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전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야기가 나오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평생이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물리치자 그녀는 혹시나 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서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만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량물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의 뜻이 인간은 정말 한낱 연약한 존재이며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으며 정말 허무한 인생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언제 근심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언제나 각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있게 도둠같게 하시고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 마지막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 곧 주님의 원수들이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승리와 그 승리에 동참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수고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서는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 어떻게 될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 것이며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준비하셨고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인간이 이게 언제나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곳으로 가야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이것을 가는 게 맞을까? 라고 할 때 그 한 발자국을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 이유, 실존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비추는 해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울산으로 온다고 하니까 제 철학과 교수님이 울산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고향 선배라면서. 물론 저희 교단 목사님 아니고 고신층 목사님입니다. 만나서 복산동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할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산 지역이 물론 복음화율이 많이 낮다고 하지만 복산도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히 생각할 때 지금 저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힘있게 여호와 곁에 서라. 여호와 앞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일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고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우리 울산세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모른 채 헛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길을 걸어가며 힘있게 솟아오르는 해 같은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그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다면 반드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며 용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교회 건축에 있습니다. 건축 가운데 하나님 영적 전쟁이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성결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